불교로서의 유식사상, 이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불교가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교는 깨닫기 위해서 공부한다. 뭐 깨달음이다 이야기하는데, 부처님은 우리한테 깨닫기 위해서 불교하라는 이야기를,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깨달음은 맹목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 깨달아야 되느냐? 왜 깨달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괴로움 때문입니다.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깨달아라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깨달아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무조건 깨달아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겠다. 뭘 깨달아서? 왜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뭐 불교의 최종 목적은 붓다가 되는 것, 즉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불교의 최종 목적은 붓다 되는 거 아닙니다. 붓다가 돼서 뭐하게?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면서 모든 사람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맞죠? 실제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숲속에 앉아서 이제 좀 쉬려고 하니까 뭐 줄줄 따라오던 어떤 지팡이를 짚은 사람이 부처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사문은 그때 이제 출가한 사람들을 사문이라고 부르죠. 사문은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시오?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나는 진리를 깨닫도록 가르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거든.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꿀덩어리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근데 부처님은 나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불교 공부를 통해서 뭘 해야 되냐 하면 안 싸우고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보면 세상이 밤낮 싸우고 있거든. 큰 싸움은 지 안에서 일어나고, 지 마음의 갈등이 싸움이에요. 이게 갈등이 다 싸움인 거라.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집에서는 식구들하고 싸우고 바깥에 나가서는 또 동료들하고 싸우고 밤낮 싸우고 있잖아 전부. 학교에서 싸우는 법을 가르칩니다. 경쟁. 학교 공부라는 게 막 학교만 들어가면 이제 시험 봐가지고 서로 경쟁을 시키잖아요. 근데 불교를 제대로 안다면 불교 공부하는 데서는 경쟁을 유발시키면 안 돼. 그러니까 시험 같은 거 보면 안 돼. 네. 사실이에요. 부처님은 제자들 놓고 품평을 하지 않았어. 뭐 너는 무엇이다, 너는 무엇이다. 우리가 알기로 지금 사문사과다. 그래가지고 성문 뭐입니까? 사문사과에 보면 뭐 수다원, 사다, 마나, 마란 있다고 그러죠. 그죠? 이거 살아있는 사람한테 한 번도 부처님이 너는 사다함이다, 너는 아라한이다 이런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거 주목해야 돼. 근데 아비달마에서는 막 이제 막 사람 보고 공부 정도에 따라서 너는 이제 수다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해가지고 평가했어요. 어디 무엇을 알면 아라한이고 누구는 무엇이고 해가지고 다 옆에다 막 토를 붙여놨어. 근데 그게 참 잘못된 거예요.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주리반특이라고 하는 그 제자는 무식해. 이게 뭐 기억력도 없고 뭣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시험 보면 안 되겠지. 이 학생한테 뭔 시험을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뭘 가르쳐 주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냥 뭐 사성제 가르치면 고진멸도 뭐 고호다 뭐 진멸도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집 하면 앞뒤가 없어져 버리는 게 기억이 없고 막 그래. 그러니까 바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좀 지적으로 굉장히 장애가 많은 사람이죠. 출가를 해가지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저는 뭐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는 날마다 청소를 해라. 빗자루 하나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빗자루 가지고 계속 쓸다 보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안 거예요. 뭐냐면 지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헛된 망상을 쓸어내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계속 쓸다 보니까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잡념, 헛된 생각을 계속 쓸어내고 지우다 보니까 마음이 텅 빈 자리에 서 있어 보니까 행복해지거든. 고민이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넌 됐다 그런 거야. 스스로 알아니 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불교 공부라는 건 뭐 이론을 알고 뭐 알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이 행복한 마음을 얻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얻는 게 중요하다고. 부처 되면 뭐 할 거예요? 난 솔직히 부처 되기가 두렵더라고. 그냥 부처님처럼 살 수가 없어 내가. 요즘 우리가 뭐 부처로 살자 그러는데 택도 없는 소리지. 어떻게 부처로 살아요? 부처님처럼 살겠어요? 아, 부처님이 왕위도 버리고 다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나와가지고 누더기 걸치고 평생을 중생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신 거예요. 부처님이 얻어먹고 다니면서 어떨 때는 굶고도 7집을 돌아도 밥을 못 얻으면 그날은 굶은 거예요. 부처님이라고 해서 예의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스님들에게 나랑 같이 갈래? 그러니까 아 나도 그렇게 갈랍니다 하니까 출가한 거야. 그게 스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은 부처님 따라다닌 것이지. 부처님처럼 본받기 위해서. 그래 지금은 보니까 뭐 그것도 안 되는데 무슨 부처로 살자는 이야기를 했어. 잘 배우기나 해야지. 이제 지금은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제대로 배워야 또 부처로 사는 길도 열리는 것이지. 뭐 배우도 않고 뭐 한번 막 공부는 안 하면서 막 부처로 살자고 구호만 떠들어대면 됩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 헛된 구호에 매달려 가지고 말만 번지르르하지 실제로는 되는 게 없어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근본적으로 같이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투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 각자가 고통으로부터 해방돼야 되겠죠? 괴로운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그래요. 자신이 스스로 해결해야 돼.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뭐 부처님한테 뭘 의지한다고 될 게 있어요. 다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자신에게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라. 내 가르침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라 그랬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예?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의지해서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배워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 괴로움을 해결한다. 이게 불교입니다.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우리가 바르게 가야 돼. 그러려면은 문제는 뭐냐 하면은 괴로움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겠죠. 내가 괴로움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이 의사가 병을 고치려면 그 병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괴로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그 괴로움에 대한 진실을 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가 사성제 할 때 성제 있죠. 그 말을 이제 번역하면 사자. 사자라는 것은 사실이란 뜻이에요. 진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진리라고 부르죠. 이게 뭐냐면 거룩한 성스러운 진실이 있어요. 근데 참 뭔 고성제라고 하니까 괴로움이 무슨 거룩한 진리겠어요. 근데 불교를 공부하려면 먼저 고성제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건 모르고 막 수행을 하네 뭐하네 하는데 지금부터 고성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성제 앞에 전부 고성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진리 앞에 고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 도성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이제 생략해가지고 고집멸도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집성제건 멸성제건 도성제건 무엇하고 연결돼 있죠? 괴로움하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괴로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그랬죠? 원증해고 보기 싫은 원수진 놈들하고 만나는 건 참 괴롭죠. 또 사랑하는 자와 헤어지는 괴로움, 애별이고 또 원하는데 못 얻는 것, 갖고 싶은데 못 가지면 괴롭죠. 구부득고. 그 다음이 뭐죠? 오음선고. 이제 이래 놓고 이걸 이제 또 숫자 노름을 합니다. 생로병사는 근본 사고고 거기다 뭐 애별이고 원증해고 구부득고 오음선고를 4개를 합치면은 8고고 거기다 또 이것이 또 뭘로 곱해지면 뭐 몇 고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뭐 84,000 무량 번뇌가 되고 막 이렇게 이런 거 해놓으면 막 괴로움을 우리가 다 이해된 것처럼 우리 84,000 무량 번뇌 뭐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지금 그거 알고 있으면 그럼 뭐 하겠어요? 지금 우리는 불교 공부를 그렇게 하면서 뭐 사고를 근본 사고를 써라 그러면 지수와 뭐냐 생로병사 쓰면 답 맞았다. 그 뭐 8고를 써라 그러면 시험 그런 거 나온다고 그런 시험 봐가지고 어디다 쓰겠어요? 그거 알아맞히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괴로움, 늙는 괴로움, 생로병사 또 그 앞에 이제 이 다 괴로움의 종류들인데 이것은 1000가지가 되건 10,000가지가 되건 그것은 예로 든 것이야. 계속 들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앞에 몇 가지를 흘려놓은 것이지. 그게 부처님이 딱 8가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오음선고라는 말 있죠. 한문으로 번역을 할 때 또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오음선고 해요. 또 오성음고라고도 하고 뭐 오음선고라고도 하고.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 오운이 치성하여 생기는 괴로움 이렇게 생겼어. 오음선고라는 게. 그래서 또 오음이 치성하면 왜 괴로운지 그건 또 이해가 잘 안 돼. 또 오음이 뭐냐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이다. 색수상행식이 뭐냐면 색은 물질이고 뭐 수상행식은 정신이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개념들을 막 나열해 가지고 사전적으로 낱말풀이하고 그것 알면 알았다고 하고 이건 불교 공부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궁금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도대체 부처님 그 인도 말로 오음선고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을 번역해 놓은 것인가를 내가 궁금해서 이제 빨리어 공부를 한 거예요. 내가 이 한문만 가지고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어를 보니까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것은 한마디로 간략히 이야기하면 오치원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생로병사든 애별이고든 원증해고든 구부득거든 그 모든 괴로움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요점을 그 핵심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오치원이 괴로움이다는 뜻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치원이 뭐인 줄 알아야 이게 이제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 고성죄는 오치원이 괴로움이라는 사실이에요. 오치원이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오치원이 괴로움이라는 사실은 또 무슨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오치원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또 아비달마에서는 오치원을 또 뭐 색은 물질이고 막 이렇게 이제 가버리면은 이게 이제 제대로 된 해석이 안 되죠. 오치원은 뭐냐면 우리들이 잘하고 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오치원이라고 그래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12연기하고 다 연결된 이야기예요. 예. 제가 이제 초기 경전들을 쭉 살펴보니까 12연기하고 사성제 이야기예요. 온통 전부 다 12연기 사성제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지 다른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 부처님은 12연기를 깨달았고 사성제를 깨달아서 가르쳤잖아요. 항상 나는 연기를 깨달았다. 나는 사성제를 깨달아서 가르쳤다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이제 그게 중관도 되고 유식도 되고 다 그
구조에서 나오는 거라. 이게 12연기잖아요. 이게 이제 생로병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모든 괴로움이다. 그런데 이 모든 괴로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치원이 괴로움이다 그랬죠. 오치원이 뭐냐면 이 취가 있죠. 취. 예? 예, 이 취에 의해서 존재하는 놈이 오치원이에요. 이 취에 의해서 5가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5가지가 뭐냐면은 오온이에요. 오온. 이게 이제 색, 수, 상, 행, 식. 그렇죠? 이게 이제 오온인데, 그럼 이게 도대체 뭔데 자꾸 오온 오온? 불교 교리 보면 다 오온 이야기만 하고 있어.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액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관야심경도 그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돼. 우리는 반야심경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반야심경에 보면 관자재보살이 무엇을 통찰했다고요? 오온을 조견했다고 그랬죠. 조견이라는 말은 한자로 번역하니까 비추어서 살폈다 이런 뜻인데 그건 뭐 조명해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조견이라는 것은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서 밝혀서 확실하게 인식하는 과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찰이고 지혜로서 보는 거예요. 반야로서 통찰하는 걸 조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대상이 있겠죠. 뭘 대상으로 했겠어요? 오온을 대상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왜 오온을 대상으로 했겠습니까? 이놈이 괴로움이니까. 그래서 이제 오치원이 괴로움이라고 그랬죠. 그 오치원을 관세음 보살님이 통찰하신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무엇을 통찰하는 거냐. 불교 공부는 다 오온 통찰하는 거예요. 오온을 통찰해가지고 그것의 실체성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괴로움 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 관자재보살의 오온을 통찰해서 공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괴로움을 극복했다. 이 이야기는 오치원이 괴로움인데 괴로움을 통찰해 조견하니까 실체들이 없더라. 야, 괴로움이 실체 없는 줄 알았으면 끝났지 뭐. 그러니까 당연한 이야기가 뭐예요? 온 개공하니까 도일체고액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반야심경 이해하려면은 오온을 이해하지 못하면 반야심경은 아무리 해도 잘못된 거야. 근데 반야심경 설명하고 번역한 사람들이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색은 물질이 돼. 물질이 공하고 비어있는 것이 물질이고 물질이 곧 비어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또 설명을 해. 근데 그거 알았더니 뭐 괴로움 해결돼요? 이게 물질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나서 괴로움이 해결됐다는 말이 이해가 되시냐고. 그런 걸 번역이라고 해놓고 이해하라고 하면 한글 번역이 된 거예요 그게? 그건 안 된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불교 번역에서 색을 물질이라고 번역하고 그거 전부 다 잘못된 번역이야. 근데 지금 대부분 지금 요즘 니까야 번역들이 전부 색을 물질이라고 번역해놨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건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불교는 물질이고 정신이고 그런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야. 그럼 색이 뭐냐? 여러분들은 몸이에요, 몸. 그럼 또 몸이냐? 사실은 몸도 아니야.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에게는 이 형상, 이 몸을 통해서 나라는 생각이 거기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고 요게 나야 이렇게 말하죠. 그게 바로 색이에요, 색. 여러분들은 그 색이라는 것은 형태란 뜻이에요. 형태. 근데 물론 형태는 물질적인 것들이 구성돼 가지고 형태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물질이라는 개념을 사실은 개입시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들에게는 자아의식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통해서 하고 있어. 쉽게 말하면 나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기고 살면서도 나는 이걸 나라고 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못해. 그냥 그걸 나라고 부르면서 나야 이렇게 하고 있지. 첫째는 여러분들은 신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주먹으로 치면 왜 나를 때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죠. 매를 맞는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을 통해서 내가 있는 거야. 생로병사가 왜 일어난다고 그랬죠? 유가 있으니까 그런다고 그랬죠? 그때 내가 유 이야기하면서 우요 이야기 했잖아요. 우요. 자, 그 이야기부터 이제 이어갑시다. 우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라고 부르고 있죠? 이 나라고 부르는 것은 우요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야. 자, 이 부모님이 있었죠? 응?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여러분들은 몸이 세상에 태어나죠? 그럼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나라고 생각하죠? 이게 유예요, 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생이 있고 노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맞죠? 이 유가 이제 사라지는 거야, 이게. 그럼 여러분들은 몸이 사라진 자리에, 여러분들이 죽은 자리에 뒤에 아무것도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은 몸은 죽어도 다른 생명체들이 수도 없이 또 거기서 또 막 이어져 나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살면서 또 비슷한 부모처럼 아들 하나 낳고 딸도 낳고 이렇게 해놓고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라는 걸 보고 있으면은 어떤 개별적인 한 존재가 턱 태어나가지고 죽고 어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라는 생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범위를 보면은 신체를 중심으로 돼 있어. 몸 안에가 딱 내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이 몸 가운데 내가 있거나 내가 몸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몸에 대해서 뭐라는 말을 쓰냐면 나의 몸 이렇게 소유격을 사용해요. 이건 내 몸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몸은 내 소유물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는 애매하죠. 네 몸을 소유하고 있는 너는 뭔데? 근데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데 하여간 이 몸을 소유한다는 생각으로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나를 배제해버리면 내 몸을 소유한 놈도 사실 없지. 그러니까 사실은 나의 몸이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몸을 통해서 형성된 자아의식을 가지고 그 자아와 나의 관계를 소유관계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이 몸 자체를 나라고 말해. 누가 주먹으로 치면 왜 나를 때려 그럴 때는 왜 나의 몸을 때려 그렇게 말 안 하죠, 여러분들. 왜 너 나를 때려 그럴 때는 매를 맞고 있는 이 몸 자체를 나라고 지금 나와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동일시하고 있는 내가 너무 많은 거야. 뭐 수요일에 여기 불교 방송 와서 이 교수 강의를 들으니까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그때 또 나는 기분이 좋아 그러면서 내가 하나 나왔죠. 이 나는 뭐예요? 기분 좋아하는 놈이야. 그때 여러분들은 그걸 감정이라고 부르죠. 감정을 나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는 몸을 나라고 불러놓고 이제는 감정을 나라고 불렀죠. 이제 나예요, 이게. 어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한대. 그러면 또 생각한 놈이 나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나라가 지금 벌써 셋이나 나왔어. 몸을 나라고 했다가 느낀 놈을 나라고 했다가 생각한 놈 나라고 했다가. 우리 앞으로 이렇게 불교 공부 열심히 하겠어요? 여러분들 모두 다음 시간에도 많이 나오시겠죠? 네. 여러분들도 나는 다음 시간에도 갈래. 한번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의지, 욕구, 이걸 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또 넷이 나왔잖아.
죄가 보여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뭔가를 대상을 식별하고 하면서 내가 대상을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걸 보니까 몸도 이게 전부 이걸 나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놈 중에 어떤 놈이 지금 태어나서 죽는다는 말은 전부 이놈 가지고 해.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요 몸하고 요 식하고 같은 놈일까 다른 놈일까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 몸은 죽으면 무덤으로 가고 더 이상 살지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이 안에 들어있을 것 같아 이거는 죽어서 어디로 돌아다니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윤회 생각을 하는 거야. 혹시 이놈이 전생에 일이 몸속에 들어와서 살다가 몸을 바꿔서 갈까? 요즘 우리 뭐 어떤 스님들 법문에 보면 뭐 죽는 것은 몸을 바꾸는 것이래. 마치 옷 갈아입듯이. 그게 무슨 이야기야? 이건 우파니샤드 이야기예요. 우파니샤드에서 윤회를 설명하면서 이 메뚜기가 이 이파리에서 저 이파리로 장소를 옮기듯이 사람은 죽으면 이 생에서 저 생으로 건너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대로 지금 불교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인도 철학 배워서 그럴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 다 누구나 죽기가 싫은 거야. 또 죽으면 다음 세상에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존재한다고 믿고 싶어해. 요즘 막 가짜 뉴스 있죠. 가짜 뉴스. 가짜 뉴스는 왜 가짜 뉴스가 통하느냐? 그걸 원하니까 그래.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다고 하는 사실화 되어버려 우리는 자꾸.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은 거의 전부가 다 지가 원하는 식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지 좋을 대로. 그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5가지를 통해서 자기 존재라고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5가지 자아로서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몸을 위해서 몸에 좋다는 것은 계속 취하죠. 이 유가 취를 통해서 계속 유지돼요. 취는 이건 유식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유식 이야기를 하려면 연기법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식이라는 이야기가 연기법과 연관되어서 나온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연기를 이야기하려면은 이 취는 본래 의미는 이게 연료란 뜻이에요. 연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촛불을 등불을 켜면 밑에 기름이 막 올라와야 불이 타지요. 여러분들은 몸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기름이 계속 올라와야 타는 촛불처럼 여러분들은 계속 영양분을 먹여주니까 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몸은 그렇게 영양분을 먹어주면 그 영양분에 의해서 유지되겠죠? 영양분이 기름이 돼가지고 정신은 여러분들이 지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눈 있죠? 눈, 귀, 코 이게 전부가 다 뭐냐면 여러분들은 정신적 양식이 들어오는 입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구멍이 뚫어져 있어. 왜? 밖으로부터 뭐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 몸에 뚫려 있는 구멍들은 전부 외부와의 소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라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돼 있어요? 밖으로부터 정보가 들어오죠.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귀, 코, 눈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받아들여야 돼. 이게 뭐냐면 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입을 통해서 밖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이런 구조 속에서 이런 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취를 통해서 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유를 자기 존재라고 집착하고 있어요. 나라고. 그러면 무엇이 반드시 나타나요? 그놈이 태어나서 죽는 일이 벌어진다고.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놈이 이제 태어났다는 생각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죽을 걱정도 하지 않아. 이게 생로병사야. 그러니까 생로병사. 이놈이 있으니까 이놈 마음에 들면은 사랑하는 놈이고 이놈 마음에 안 들면 원수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원증 회고가 뭐 때문에 나타나요? 내가 있으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애별이고는 내가 있으니까. 구부득고는 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곧 괴로움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라는 놈 때문에 괴로움이 생겼으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이 속에 나라고 할 만한 놈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을 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관자지 보살이 나라고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오온을 들여다보니까 나라고 할 만한 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놈 때문에 괴롭진 않지. 맞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막 몸에다가 이제 공덕을 들이고 있으면 몸이 조금만 말을 안 들어도 막 괴로운 거야. 주름살이 하나만 생겨도 거울 하루내 들여다보면서 이놈을 어떻게 처리할고, 보톡스를 맞아야 돼, 뭐 수술을 해야 돼, 뭐 영양제를 먹여야 돼. 이 하루 종일 이 생각하고 살면 얼마나 그 깝깝하겠어 인생이. 그래서 이 몸을 갖다가 나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이 몸을 쓰게 돼 이제. 내 삶에 필요한 내 도구로 쓰게 돼요 내 몸을. 부처님은 그렇게 몸을 도구로 썼잖아요. 쓰다 보니까 이제 오래됐어. 80살 먹도록 썼더니. 그래서 부처님이 야, 내 몸이 이제 오래오래 쓰니까 막 수레가 오래되면 그 끌고 다니기 어렵듯이 내 몸도 요즘 그래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제 아난한테. 그러니까 부처님은 얼마만큼 자기 몸을 객관적으로 자기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오랫동안 사용했던 한 물건처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부처님에게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생로병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야, 이 몸이 이제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차 쓰다가 자동차 폐차하고 나서 막 애걸복걸 막 이놈이 죽었다고 그러진 않지. 여러분 자동차 폐차하고 나서 뭐 새 차 사야지. 아무튼 이러한 이 오치원에 대한 존재를 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경에 보면 유는 오치원이라고 직접 표현하는 경도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이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모여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온이라는 건 덩어리예요 덩어리. 오온 할 때 칸다 이 말은 덩어리야. 이 덩어리가 어떻게 모여서 우리들의 자아의식, 허망한 자아의식이 어떻게 모여서 형성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이론이 집성제예요. 그 집성제가 바로 우리가 무명의 상태에 있으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로병사를 겪는 괴로움 덩어리들이 모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게 집성제예요. 그러면 이제 없애야 되겠지. 왜 없앨 수 있죠? 모여 있는 것들이니까. 본래부터 있는 것이면은 못 없애지. 근데 본래는 없었어. 말하자면 여기에 흙더미가 모여 있어요. 날려버리면 없어지죠.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쌓여 있는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 이게 망상이에요. 이 망상이 쌓여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야. 이걸 날려버리라는 거야. 날릴 수 있다는 거야.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하는 일은 뭐겠어? 아상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뭐 없애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의 핵심이에요 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분별하는 마음이 생겨. 이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뭐가 벌어져? 바깥에 있는 이름과 형태를 지닌 무엇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게 바로 유식 무경이라. 이 식에 의해서 밖에 이게 경이에요. 근데 이걸 대상으로 해서 뭘 하고 있어 우리는 지금. 이게 무경인 줄 모르니까 뭐래? 지 눈으로 보고 듣고 하면서 뭘 하게 돼? 경험을 하게 되고 접촉을 하게 되고 촉을 일어나. 이때 우리에게 감정이 일어나고 그 감정에 지가 좋아하는 것을 애착해가지고 취해서 유로 만들어요. 그 유는 자기 존재도 만들고 바깥 존재도 만드는 거야. 아까 우리 우요가 바로 그거예요. 우요도 우리가 맛을 취해가지고 우요라는 이름 붙여놨죠. 그 다음부터는 우요를 먹는 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전에는 우요가 없을 때는 우요를 좋아하고 우요를 먹는 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나와 대상 세계가 만들어진과 동시에 또 그걸 상대로 해서 살고 있는 내가 계속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집이에요, 집. 이러한 집성제가 우리 의식 속에 계속해서 쌓여가죠. 이러한 구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유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레아식 이런 표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성제를. 그래야 이제 이 사실을 알아서 이것을 소멸하는 것이 멸성제고 이걸 멸해가는 바른 방법이 정견이에요. 정견으로 시작되는 삶이야. 정견은 뭐겠어요? 바로 이걸 올바로 깨닫는 것을 정견이라고 그래. 이 정견을 가지고 살면 당연히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괴로움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은 이론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이러한 정견을 가지고 살아보면 아, 이게 이제 괴로움이 소멸된 자리구나. 이렇게 스스로 보게 돼. 이걸 보고 자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 수행의 모든 아라한들은 뭘 하냐? 부처님이 넌 아라한 됐다고 인정해 준 적이 없어요. 이건 전부 자기가 스스로 아라한이라는 것을 자각해요. 근데 이제 사문사과는 누구한테 주냐? 죽은 사람한테 줘. 어떨 때? 어떤 사람이 수행하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누가 와서 물었어요. 부처님, 저 사람은 수행하다 죽었는데 다음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사람은 수다원이니까 또 그 사람은 아라한이니까 아라한이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부처님이 했겠어요? 진짜 그 사람은 막 다음 세상에 7번 왔다 갔다 할고 막 이렇게 해서 수다원이고 했을까요? 그 뒤에 설명을 해요. 제자한테. 사실은 내가 뭐 그 남들한테 내가 뭐 알고 있다고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사람 속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아, 수행을 하면 좋은 공덕이 있겠구나 하고 수행을 할 것 아니냐. 근데 죽었는데 죽은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뭐 딴 이야기를 하려고 해. 사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이야기 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볼 때는 뭔 이야기 하겠어. 불교 수행해봤자 아무 필요도 없구만. 죽으면 다 똑같이 죽는갑네. 그러면 뭐 수행할 그러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 죽어도 좋은 결과가 있는 거야 이게. 살아서만 좋은 게 아니라 죽어서도 좋은 결과가 있단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다 너무 큰 비중을 두고 하물며 이제 살아있는 사람한테까지 뭘 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수다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수다원으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7번 왔다 갔다 해야 되냐고. 아니지. 내가 지금이라도 수행하면 곧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현생에서 누구나 다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잖아. 근데 어떻게 해서 사람한테 너는 무엇이다라고 모두 여기다가 하나씩 그 뭐 수행 결과로서 그 평가를 해주냐고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안 보니까 책을 쓰면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는 내용으로 책을 쓰게 돼요. 이제 저는 그런 부분을 불교의 목적이 괴로움의 극복에 있는데 괴로움의 실체가 뭐냐? 이게 바로 우리들이 삶을 통해서 만들어낸 자아라고 하는 허망한 망상이다. 이 망상이 어떻게 해서 쌓여가는가? 어떻게 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들을 괴롭히는가? 그걸 올바로 보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이제 불교의 핵심 과제였고 불교 수행의 그 근본 구조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